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마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는데요. 무엇하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왔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하는 것이지 투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교회를 목회자가 20년, 30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산이 2번, 3번 변하는데도 한결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김기선 목사님도 그렇고 석관중앙교회도 그렇고 한결같은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후임 목사 청빙으로 이제 다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마지막 선택의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또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제게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희 교회보다 저희 교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실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6년 전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청빙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제가 12월에 공동회에 투표를 했는데요. 12월 달이었으니까요. 이 6년 전 이맘때요. 얼마나 떨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후보로 되기까지 4명의 후보가 올라가서 당회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4명 중에 1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4명 중에 1명으로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요. 당회와 부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이었는데 꼭 맞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속에 너무 오고 싶다, 건강한 게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는 이 교회는 꼭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4명 중에 그 최종 후보 1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되었고 공동회의 결과 3분의 1을 통과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었고 지금 6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강단에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선 목사님과 당회가 저를 설교도 세워줬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세웠을까로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석관중앙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도 우리 다 이겨냈잖아요. 그죠? 초짜 목사가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말연시가 되면 꼭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년이 용띠의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드래곤 아이즈라는 단어를 가지고 10가지 컨텐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트렌드가 이럴 것이다. 분초 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도파민이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책 표지에 보니까는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2024를 기원하며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이 용띠의 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걸 보는 순간 기독교적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타고 비상하는 2024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석관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책을 읽는데 제 관심을 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육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한 육각형 이미지를 헥사곤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렇게 그래프인데요. 모든 방향에 6가지 축이 끝까지 꽉 차게 되면 완벽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 완벽하다는 의미를 육각형이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완벽한 인간을 추구합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는데요. 저는 청빙의 과정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가 기왕이면 얼굴도 좋았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대인관계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죠? 성경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기도도 잘했으면 좋겠고 전도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님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청빙의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떨어지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도 떨어지겠다 싶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즘 청빙 과정이요. 만만치 않아요.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건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되어서 이렇게 투표가 되었을 때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야, 하늘의 별을 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정말 어려운 게 최종 후보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의 청빙 과정을 가만히 보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는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영적 아버지를 모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서 그런지 목회 전문 CEO를 모신다라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석관중앙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전문 목회 CEO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신다라는 마음으로 청빙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적 아버지를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죠? 복음으로 낳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서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요즘 그런 지식은 어디에 다 있어요? 온라인에 다 있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모든 목회를 잘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담임 목사를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완벽한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완벽한 거냐?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네,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행정적으로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를 맡고 있지만
교회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을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구별시킨 것을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멘이에요, 아니면 부담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온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근데 성경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만한 수준이 아닌데 온전하라, 거룩하라 수준을 너무 높이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그 방향에 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방향성과 지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라는 말은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거룩함의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뽑으려는 담임 목사가 거룩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온전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함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커녕 한 가정도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다 얘기해요. 자기 살고자 아내를 속여요. 애굽 사람들을 속여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실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립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머물렀다가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왔던 것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 땅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곳에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상남자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아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상남자는커녕요 속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물었을 때 임기응변으로 갑작스럽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거짓말을 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잡기까지 순종했던 그의 모습까지 하나님이 이끌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온전함이란 그런 거예요. 거룩함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그것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방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막 드러나는 것,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표현할 때 성경은 몸과 지체로 이야기해요.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무엇이라? 하나라.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있어서 다양하게 섬겨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그죠? 우리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분주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른 모습이 있지만 하나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몸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셔서 담임 목사 역할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집사로의 또 권사로서의 또 성가대로서의 또 안내위원으로서의 차량 목사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열심히 그 일을 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완벽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게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건너오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가 계획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집 피워서 마게도니아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정하고 함께 건너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요.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한 고집하는 사람이고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신을 그렇게 받아주었던 인정해 주었던 바나바랑 대판 싸우게 됩니다. 마가란 요한을 데려가자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좀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바나바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칼같이 끊어버리고 대판 싸워버려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실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표현하죠. 둘이 갈라졌던 거예요. 심히 갈라져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모든 사람에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경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공동체가 함께 건너가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인정했다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인정하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석관중앙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보면서 함께 인정하며 가야 할 때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의 일을,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일을, 우리 여전도회는 여전도의 일을, 또 우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가는 것,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석관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가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전해야 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